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기도의 독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독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기도의 영성을 나에게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될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언제 보았다고요? 기도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독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독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독을 품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독은 남을 해치는 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재미있나요? 아마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부터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기도가 기똥차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재밌어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 재미가 없고요,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걸 저 자신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안 사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기도를 해야 뭐 재밌는지 없는지 알죠. 그리고 뭐 기도를 했어야 포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독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도에 뭘 가지자고요? 독을 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목숨을 좀 걸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작은 벌레도, 동물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보니까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의 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기도의 독보다는 권력과 돈을 더 좋아합니다. 돈 좋지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건강과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과 건강과 권력보다 기도의 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돈도 건강도 권력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이 돈, 건강, 권력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돈, 건강, 권력,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 좋은 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돈, 건강, 권력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받은 축복을 기도로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야 된다고요? 기도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날 뭐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과 세상을 의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는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신앙과 삶 모든 것들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어떤 사람과 같은지 아십니까? 식물인간과 같아요. 식물인간은 숨을 쉽니다. 누워서 할딱할딱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나 숨은 쉬고는 있지만 그는 어때요?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식물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 분명하게 4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4대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내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죽어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식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식물 신앙이냐?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너도 식물 인간이야, 식물 신앙이야, 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넌 죽었어, 죽었다고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듣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인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독을 품고 사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원한 맺힌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부는 남편만 없는 게 아닙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있는 건 가난과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줄 모르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그래도 독을 품고 날마다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매일 밤낮으로 재판장의 집과 사무실을 두들겼습니다. 이걸 얻어먹고 쫓겨나도 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독하게 매달리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은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들고 가부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5절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몸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가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고 힘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들도 가부처럼 독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언제든지 너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응답 주겠다고 하시고 축복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쁘고 피곤하다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많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막 일을 늦게 끝나요. 공부도 늦게까지 해야 돼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피곤하고 바쁘다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제 경우를 봐서라도 그래요. 못하고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영생이 없기에 축복을 주겠다고 해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먹으러 가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돈 벌러 가자, 놀러 가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거나 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자녀를 키워봤는데 공부하라 공부하라 했지만 공부하는 자녀 없습니다. 누가 공부합니까? 공부에 독이 있는 자녀가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의 독을 품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을 새며 기도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기도해서 사기꾼 도둑놈에서 황태자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독을 품고 기도의 목숨을 건다면 우리들도 도둑놈에서 뭘로 될 수 있다고요? 황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그런 혜택이 있나요?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표야, 예표. 너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독을 품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너도 도둑놈이 너도 황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자인 너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예로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황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올 때마다 재빠르게 기도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했다가 에서가 막 화가 났어요. 머리 끝까지 성질도 더럽고 나쁜데 자기 장자권까지 동생이 도둑질해 갔다는 걸 알고 나서 막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에서가 칼을 빼들고 야곱을 찾았어요. 죽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불이 났게 기름 한 병 들고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배고프지요, 목마르지요, 무섭지요, 춥지요, 불안해서 잠은 안 오지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화란에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삼촌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가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삼촌 집에 가지고 가려고 기름 한 병 있었는데 그 기름 한 병을 자고 있는 자기 베개, 그 돌베개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0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위험하고도 험한 광야의 길이었지만 사고 없이 기도의 은혜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면서 두 번째 위기를 또 맞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많고 또 몸은 늙고 힘없어지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일했는데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갓 태어난 요셉을 안고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의 톡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 없다. 내 집을 세워야지. 고부가 되어 아버지가 있는 고향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14년 전 룩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고부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힘들게 일하면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의 독을 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열정과 기도를 보시고 7년 만에 하란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기도한 대로 큰 축복을 받아 고향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좀 짧게, 저도 이제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에 와서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 또한 야곱은 기도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출발했는데 정말 장애 없이 그 많은 대식구들을 데리고 무사히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무섭고도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의 에서가 20년 전에 일을 잊지 않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아주 끔찍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큰 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싸우자니 훈련된 군사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도망을 친다 해도 그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쳐봐야 붙잡혀 개 죽음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성격상 자기의 죄를,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에게, 형에게 빌기보다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빌지 말고 이제 야곱처럼 세상에게 빈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사람에게 빌 바에는 내가 하나님께 빌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또다시 한번 기도의 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받은 축복은 기도로 지켜야 하고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번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혼자 남아 약복 강가에서 독을 품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싸움, 전투. 기도는 전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도 싸움이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듯이 기도에도 응답이 있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산에서 목사님들하고 토요일마다 다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자꾸 바뀌어야지요. 어제 했던 기도가 응답받으면 오늘 또 다른 기도로 바뀌어지고 또 오늘 응답받으면 내일 또 기도가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참 기도가 잘 바뀌어. 이 기도 응답받았어요. 감사해요. 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자꾸 바뀌고 더 나아지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교회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발전되고 있는 사람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까 그랬죠?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이래. 자기와 싸우는 게 기도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답도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기도로 누구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말로 설득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공갈 협박에 땡깡에 난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신하게 말도 이쁘게 잘하고 얌전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점잖고 예의가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독이 있는 기도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에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얌전하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울고 불고 매달리고 부서지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밤새 얼마나 치열했던지 야곱은 허리가 관절이 되어서 부상을 입고 저릴 정도로 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기도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시며 응답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 야곱아,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란 이름은 뭐 아까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는 사기꾼도 아니고 도둑놈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 주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도망 다니며 사는 도둑놈과 사기꾼이 아니다. 그래서 도둑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둑놈과 사기꾼은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가 죽였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도둑놈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도둑놈 야곱에서 이스라엘 황태자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황태자 또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과 함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황태자에게 반기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부터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부터 변화를 주고 난 후에, 사람을 바꿔주고 난 후에 환경을 바꾸어 주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달라지자 상황도 삶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을 죽이기 위해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왔던 에서가 순한 애완견이 되어 꼬리를 흔들며 야곱을, 아니 이스라엘 황태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급하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자진해서 황태자의 경호 실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황태자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경호 실장이 됐어요. 원수가 뭐가 됐어요? 나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한 일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독을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황태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벌써 누군지 알고 한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조롱과 무시를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는 성막에 들어가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울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체면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품으라는 건 뭐예요? 자존심을 버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기도가 역사를 낳습니다. 한나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니, 여러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 4명과 딸 2, 총 6명의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낳은 자녀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뭘 가지자고요? 기도의 독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의 미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에, 직장인은 회사에, 선수는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공과 축복은 기도 안에 있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동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을
성공과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독을 품은 야곱, 또 원한 맺힌 가부 한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